작년엔 좀 성경을 좀 읽으셨어요? 참 제가 고민이 되는 게 있어요. 성경 읽기 해서 일독하면 막 좀 선물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성경을 읽는데 방점이 찍히는 게 아니라 내가 선물도 받을 뿐 아니라 내가 이렇게 읽은 사람이라고 자랑이 될까봐, 그래서 제가 작년 1년 동안 고민하다가 못했어요. 그러나 성경을 좀 우리가 함께 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지금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제발 좀 성경 읽고 기도 좀 해라. 여러분한테 그런 얘기 안 하시지요? 그래, 여러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저한테는 늘 그러신 것 같아요. 얘야, 너 목사 아니냐? 성경 좀 보고 좀 기도 좀 해라. 남의 일이라고 그렇게 무관심하게. 여러분에게 뭐라 그랬어요? 계속 놀고 먹고 마시고 자라 그러지요? 이 침묵의 의미는 뭘까요? 성경을 조금 읽고 아시는 분들은 사도행전을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15장이 대략 무슨 내용이라는 사실을 아세요, 모르세요? 혹시 알았는데 지금 생각이 안 난다면 사도행전 15장을 딱 보시면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시작되기 전에 그 위에 이렇게 타이틀이 하나 있어요. 그죠? 뭐라고 써 있어요? 예루살렘 회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주로 사도행전 15장은 무엇에 관한 이야기다? 예루살렘 회의에 관한 내용들이 들어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 저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3년 반의 공생애를 마치고 이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땅에 오신 일들을 다 이루시잖아, 그죠? 하나님과 화목한 제물로,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한 자들이 서로 화목한 자 되기 위하여, 둘이었던 것이 하나로 하나 되는 그 일을 위하여, 그리고 또 속죄 제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죠. 그래서 육신을 입고 온 거예요. 왜? 죽어 주시기 위하여. 그러나 죄인은 없는 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야 되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여 여자의 후손으로 오마 했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공생애를 마치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그리고 영혼을 주께 맡기고 주님께로 이제 가시죠. 자, 이 죽음 사건 이후에 우리가 하는 것처럼 며칠 만에? 3일 만에 주님은 약속의 말씀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 사건을 가르쳐서 주께서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고 다시 사심은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우리가 죄가 없을 뿐 아니라 하나 앞에 의로움을 얻게 하기 위하여, 즉 우리를 부활의 소망 가운데 참여하는 자로, 영원히 살 자로 우리에게 그 부활의 능력과 영광을 주기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실 뿐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얼마를? 40일을 거하시며, 사람들이 혹시 눈송이라 그럴까봐 40일을 거하시며 사람들 가운데 나타내 보이시면서,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무슨 말씀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 죽은 자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은 신령한 비밀에 관해서 아무튼 풍성한 것들을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아시다시피 40일 만에 승천하시죠, 그죠? 자, 왜 잠들 못 주무셨어요? 피곤해 보이시네. 40일 만에 승천하시는데, 크게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약속을 우리에게 또는 믿는 자들에게 남긴 것 같아요. 첫째 약속은 뭐예요? 내가 가면 어떻게 해요? 내가 내 이름으로 보혜사 너희를 보호하시고 은혜주시고 가르치실 성령님을 보내시겠다. 그러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오직 어떻게 해요? 기도로 보내실 성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죠? 그래서 약속대로 어떻게 해요? 성령이 오셨지요. 오셨고, 그리고 한 가지는 뭐요? 내가 가는데 아주 가는 거 아니다.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올 텐데 못하다 오신다 그랬어요. 너희 거할 처소를, 우리가 영원히 거할 처소를 준비하시고, 그러니까 준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게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 우리의 처소뿐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주님이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들이 구원을 받을 때까지 주님은 그 일들을 하시다가, 보좌 우편에서 또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약속대로 너희가 지금 본 것처럼 어떻게 해요? 다시 오시겠다 한 약속을 남기고 승천하셨지요. 그 사실을 500여 성도들이 다 봤어요. 그리고 주님은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고 정말로 내가 속히 가겠다. 더디 가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수고하고 했은 대로 내가 그것을 갚으리라. 우리에게 또 말씀으로 소망을 주고 계신데 그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 중심으로 복음이 주님이 죽으셨으니까 움츠러지고 또 속박될 것 같으나 어떻게 해요? 부활은 그 자체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 생명력이 팽창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기를 시작하지요. 그러다가 스데반 사건 아시죠? 네, 스데반 사건. 그 사건 이후에 핍박이 심해지면서 하나님은 그 핍박을 통해서 온 제자들을 흩어요. 그래서 성경은 제자들 외에는 모든 믿는 자들이 어떻게 해요? 핍박을 피하여 예루살렘을 떠났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국한되어 있던 복음이 어떻게 해요? 이방 세계로 확장되고 하나님의 일들이 본격화되기를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어요. 자, 그런 가운데 사도행전 우리가 15장을 읽었죠. 그죠? 몇 절을 읽었죠? 네, 15장 16절을 읽었어요. 대략적으로 9장 정도에 가면은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그렇게 극렬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누가? 나중에 바울로 이름이 바뀌었지만 사울이었던 자가 사실은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 믿는 자들을 포박하고 그리고 죽이기도 하는 그 명령서를 가지고 가다가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부활의 주를 만나지요. 네가 어찌해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시나이까? 나는 너를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러나 네가 나를 핍박하는 게 오히려 네게 고생이다. 그가 부활의 주를 만나요. 왜? 그가 구원 얻기로 작정된 자. 만세 전부터 복중에 지어지기 전에 그리고 여러 왕들에게 그를 보내시고자 예레미야가 받은 소명처럼 여러 왕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자로 그가 택정을 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구원은 우리가 이룬 게 아니에요. 작정하신 주님이 그때에 부르셔서 구원을 이루셨고 우리에게는 모두가 크든 작든 아무튼 여러 종류의 다양한 뭐가 있다? 소명이 있어요. 그를 부르시지요. 이제 그 유명한 사울이 회심하는 사건이 초대교회에 있었고 그리고 10장에 내려가면 여러분 고넬료 사건이 나와요. 고넬료 아시죠? 그죠? 성은 고시고 이름은 넬료. 고시사님하고 친척인가요? 아니에요? 파가 다른가 보다. 자, 고넬료는 가이사라라는 지방에 주둔하는 로마의 장교예요. 백부장. 백부장 고넬료인데 그는 이방인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믿음을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사실은 자기 혼자만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나름 믿음을 이렇게 가지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사 환상을 보여주지요. 누구를? 베드로를 청하여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래서 사람을 보냅니다. 요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냈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마침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를 환상 가운데 이끄시는데 어떤 환상이요? 어떤 환상? 지금 여러분 환상을 본다고 눈을 감지 마요. 눈을 떠. 이게 꿈인지 생신인지 모르는데 꿈이야. 큰 보자기가 내려오는 거야. 거기는 어떻게 해요? 기어다니는 짐승, 뭐 네 발 달리는 짐승, 뭐 이런 날짐승들이 쫙 있어. 즉 그 얘기 뭐냐면은 유대인들은요 먹고 안 먹는 음식이 분명했어, 안 분명했어요? 분명했어. 근데 그 보자기에 있는 짐승들은 유대인이 먹는 걸까 안 먹는 걸까요? 죄다 안 먹는 거야. 근데 이게 뭐지 하는 차에 하나님 뭐라 그래요? 베드로야 잡아 먹어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요? 아침도 안 먹었는데 잘 됐다. 그게 아니라 난 이거 날 때부터요 우리는 정결한 자요 이런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다시 올라가 또 내려와 또 그 환상이야. 백수야 먹어라. 나는 그거 안 먹습니다. 또 세 번째 병수야 그러면 네가 먹을래. 왜 내가 정결타고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고 하느냐. 이제 너를 부르러 온 자가 있으니 염려하지 말고 가라. 왜요? 이방인들하고 유대인들은요 함께 자리에 앉지도 않았어요. 함께 식사하면 뭐요? 그들 때문에 내가 더럽혀진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마치 이방인들을 뭐처럼 생각한 거예요? 먹지 못하는 짐승. 진짜. 저들은 함께 자리도 식사도 함께할 이들이 아닐 뿐 아니라 멸망하여 썩어질
멸망하는 짐승같이 여겼단 말이죠. 그런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그 환상을 통해서 그의 생각을 쫙 허무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그에게 나타내 보입니다. 자, 베드로가 그의 집에 가니까 어떻게 해요? 고넬료가 자기 가족뿐 아니라 모든 수종되는 자들과 그리고 사람들을 모아놓고 어떻게 해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 그더니 베드로가 오니까 막 큰절을 하는 거예요. 오늘 저 보고 큰절한 사람, 우리는 할 필요 없어요? 네. 베드로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게 무슨 짓이냐? 나는 사람이니 내게 절할 필요가 없다. 라고 그 자리에 들어가서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자, 사도행전 11장 17절로 2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거 우리의 일이니까. 하나님이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즉 하나님이 믿게 하실 때에 그런 거요. 믿게 하실 때에 주신 것과 같은 뭐요?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그 선물이 뭐예요? 성령이죠. 성령을 여러분을 하나님이 선택했다, 인쳤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선택은 변하지 않는다. 보증하신 거예요. 인치고 보증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즉 이방인 고넬료와 그의 함께한 자들에게도 뭐를 줬다? 선물, 성령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이렇게 이 사건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이런 사건들이 쭉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는 볼 때는 이방인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참 크다, 이렇게 넘기지만 이 사건이 유대인들에게는 뭐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고 목숨 걸 일인 거예요. 이게 무슨, 왜? 자신들이 지금까지 믿어온 건 뭐예요? 우리만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고 사랑하셨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되 진짜 어떻게 해요? 에? 쌀떡에 싹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래요. 가난하고 힘들어도 1월 달에 돌아오는 뭐 있어요? 설날에 제사 음식은 어떻게 해? 먹다 남은 걸로? 제사 지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늘 그때쯤 되면 뭐요? 제수 음식 물건값이 비싸니? 싸니 하는 것도 뉴스에 나온단 말이죠. 예? 쌀떡에 쌀 떠도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조상덕을 좀 보려고 사람들이 제사 지내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그걸 부르는 줄 아세요?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뒤집으면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거 뭐예요? 하나님과 뭐 한다? 교제하는 거. 한데 여러분, 설레는 상대를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이 사람하고 사람 평생 행복하겠다는 사람하고 만났는데 여러분, 눈꺼풀 이렇게 뜨고서 이러면 여러분 교제가 되겠어 안 되겠어? 그 이후로 볼 수 없었다. 영원히. 예? 그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드리는 제사에 온 마음을 썼어요. 11조에, 바리새인들은요, 11조 품목에 없던, 예? 근체, 예? 또 뭐 있죠? 회향? 뭐 이런 거는 11조 품목이 없는데도 그것도 11조를 띠면서 어떻게 해요? 내 의로움을 막 자랑하면서 우리 같은, 예? 그래서 어떻게 해요? 먹을 거 안 먹을 거 딱 구분해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어떻게 해요? 스스로 의로움을. 그래서 도포를 이렇게 길게 해서 막 이렇게 걷는 거야. 거룩하게. 나도 양복을 좀 이렇게 넓게 할까 봐. 그것이 자신의 의로움이고 우리만이 은혜를 입고 복받은 자요 우리에게만 하나님이 갇힌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걸 어떻게 해요? 대대로 평생 했어. 못 먹어도 어떻게 해요? 제사는 드리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 없이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떡했어요? 고마워요. 여기는 너는 어떠겠어? 열이 치밀지? 야, 정말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죽였어요? 우리가 한 모든 소중한 것들, 내 열심을 뭐요? 아니라는 거야. 그럼 여러분 기분 나쁠까 안 나쁠까? 여러분이 뭐 교회에서 큰일만 해도 목사가 어떻게 정말 잘했다고 그래야지 목사가 그건 놔두지 다른 사람이 하려고 했는데 이러면 어떻게 해요? 에? 목사가 미친 거야. 하나님 목사님 미치신 거예요. 잘했다고 해도 부족한데 그거를 놔두지 그냥 했냐고. 뭘 아닌 것처럼 표정을 이렇게 짓고 있어.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 여러분 생명같이 해왔던 이걸 아니라느니 회칠한 무덤 같다 그러고 독살 자식이라 그러고 너는 지옥 자식들을 키우는데 천국문에 딱 앉아가지고 지도 못도 하고 어떻게 해요?
남도 못 들어가게 손을 막고서 어떻게 해요? 두루 찾으면서 천국 백성을 구하는 게 아니라 뭐요? 지옥 백성을 구하는데 구해서 훈련을 열심히 세게 시켜가지고 어떻게 해요? 너보다 2배나 악한 자로 만든다는 거. 야, 이 얘기 들으면 살인 해가 싸나웠어. 해지 그냥 박격포를 하나 사가지고 그냥 쏴버리지 그냥 집 전체를 그냥. 이 방송 나가지 내보내지 마. 그렇게 열이 받지요 당연히. 예? 예? 열이 받지요. 그런데 아니 할례도 안 받아? 음식법도 폐해? 그럼 뭐 이런 얘기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일에 대해서 못마땅한 사람들이 이방 지역에 와서도 모세를 전하면서 그래도 할례를 받아야 되고 그래도 어떻게 해요? 음식법을 그들에게 강요해야 되고 율법을 가르쳐야 되는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굉장히 혼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져서 사도행전 13장쯤 가면 무슨 일이냐면은 사도행전 13장에 최초의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세워져요.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니까 예루살렘 본 교회에서 어떻게 해요? 바나바라고 하는 믿음과 사람 괜찮은 사람을 파송해. 거기 담임 교육자로. 그때 누구도요? 사울도 바나바와 함께 가서 섬기는 일꾼이 되는데, 자, 그 이방인 교회 안에는 이방인만 있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방 나라에 와 사는 우리가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재미, 제일 교포도 있을 거예요. 왜 물어보겠어? 있으니까 물어보지. 디아스포라고 하는 본국을 떠나서 사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 안에는 유대교였다가 기독교로 된 사람도 있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이교도들 중에 기독교도 있단 말이죠. 그 안에 충돌이 있을까 없을까요? 충돌이 계속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이 문제를 누구한테? 본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서 사도들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장로들은 이것을 어떻게 결정할 건지를 사람을 보내요. 바나바와 사울과 몇몇 사람을 보내서 예루살렘에 가서 어떻게 해요? 이 이야기에 관해서 답을 듣는 과정이에요. 자,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 15장을 한번 보시면 1절로 2절에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여기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어떻게 해요? 모세의 법대로 해야 된다.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니, 이 일 때문에 그들과 또 바울과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어떻게 해요? 적지 않게 크게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해요?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 배경 속에서 오늘 사도행전 15장 16절 말씀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다. 자, 이제 7절로 11절 말씀을 보시면 7절로 11절에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하는데 어떻게 말하나 잘 들어봅시다.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이 사건은 지금 어디서 있었던 일을 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고넬료의 집에서 있었던 일을 그가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 있는데, 그 일을 위해서 오래전부터 나를 택하시고, 8절 시작.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셔서 내가 그들도 마세도니아에 택한 백성이다라고 증언하시고, 8절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그들에게도 어떻게 똑같은 일 읽는데 9절 여러분 시작.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과 유대인을 차별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제가 조금 말이 빠른 걸 이해했어요. 원고가 5장이라서 제가 좀 빨리 읽어야 돼요. 주무시면 더 길어져. 그러니까 잘 듣고 오늘 이 말씀을 붙잡게 되길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째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즉 율법으로 그들이 의롭다 함을 얻으려고 참
수세기 동안 했어 안 했어요? 했는데 율법으로 이렇게 될 수 있었어요? 없었는데, 야, 우리가 아예 날 때부터 어떻게 해요? 여러분, 모태신앙 알지요? 이스라엘 사람이 그런 거 아니야. 우리가 민족 자체가 그랬어요. 전도가 필요했을까 안 필요했을까요? 안 필요해서 다 믿었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믿은 우리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추구했는데 율법으로 의로울 때가 있었어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도 이 멍에를 매지 못하거늘 이 얘기예요. 예? 그것으로 구원받을 자가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믿어 구원하는 역사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1절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예? 그러니까 폐해진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시험할 거 아니라 우리도 무엇 때문에 율법의 의로움과 할례나 제사 때문에 된 게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그 믿음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냐. 그럼 이들도 어떻게 해요? 그 한 가지 이유와 조건이면 충분하지 않냐.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마치니까 예루살렘의 교회의 지도자이며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동생인 누구야? 야고보가 이제 사도행전 15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선택하는 백성은 어떤 의미로 선택하느냐면은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할 이름을 위하여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구원하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이 시므온은 누구예요? 나는 모르는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아시는 분이에요. 시므온은 다른 말로 시몬이야. 그럼 누구요? 시몬, 베드로. 베드로를 얘기해, 베드로. 시몬,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15절에 시작.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때 나온 얘기가 사도행전 15장 16절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일으키리니. 아모스 9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이방 사람들과 그 유대인 간의 이 갈등들을 어떻게 해요?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어디로 가야 된다? 말씀 맞아요. 아모스로 그 원래 아모스 예언의 말씀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 자, 아모스서입니다. 9장 11절로 12절. 여러분 저를 좀 도와주는 게 제가 설교하는데 신경을 써야지. 여러분 잠 깨우는데 신경을 쓰다 보면 머리가 아파. 그러니까 조금만 거의 끝나가요. 절반이 끝났어. 자, 11절과 12절 시작. 자, 사도행전 15장 16절과 이 아모스 9장 11절이 같은 말인데 그날에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사도행전에는 뭐라고 돼 있어? 16절에 이후에 똑같은 얘기요. 누가? 내가 돌아와서 이렇게 말하지요. 근데 그 내가가 누굴 것 같아요, 여러분? 누가 돌아오신다는 거야? 네? 자, 아모스 9장 12절부터 보십시다. 12절.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일을, 즉 돌아와서 허물어진 것을 일으키고 수축해 세우는 일을 누가 한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은 누구요? 하나님이야. 결론부터 얘기하면 신약 시대에는 누구다? 여호와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오사 허물어졌던
다윗의 장막들, 즉 이전의 제사의 모든 형태들로 인해서 허물었던 구원 아닌 구원, 복음 아닌 복음으로 말미암아 허물었던 그것들을 다시 세우시겠다고 이제 약속하시는 거예요. 혹시 결론의 말씀들을 못 듣는 분이 있을까 미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럼 예수님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그러면 세워졌어요, 안 세워졌어요? 세워졌어요. 세워졌는데 여러분, 오늘 왜 하나님이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냐라고 말했냐면, 첫째는 뭐가 허물어진 게 있죠, 그죠? 다시 세우는데 뭐를 다시? 허물어진 다윗의 장막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조금 여러분이 이해하기 위해서 아모스와 그의 시대상을 조금만 제가 언급하겠습니다. 아모스는 여러분 사실은 무슨 정상적으로 선지자 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분이 아니라 사실은 그는요, 양치는 목동이야, 목동. 또 뽕나무 밭을 좀 이렇게 농사하는 농사꾼이야. 근데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자, 아모스가 살던 시대는, 아모스는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남쪽 유다의 르호보암이, 북쪽 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이렇게 나눠서 통치하게 되잖아요. 자, 바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활동한 사람이에요. 특별히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그들의 마음이 예루살렘에 있는 솔로몬 성전에 가서 예배하면서 마음이 빼앗길까봐 어떻게 했어요? 곳곳에 산당을 지어서 제사 예배하라고 하고, 또 베델과 단에는 어떻게 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출애굽할 때에 만들었던 그것을 상기시키면 어떻게 해요? 이거면 충분하다. 그러니 너희는 더 이상 남유다 예루살렘에 갈 이유가 없다. 그래서 아무튼 여로보암의 길로 그 백성들을 망하게 했다는 걸 잘 아는 사실인데, 오늘 이 아모스 선지자는 여로보암 2세. 그럼 사람들이 이제 그 다음 아들인가? 그게 아니라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에요. 몇 번째 왕? 여로보암 2세는 몇 번째 왕이냐면 13번째 왕이에요. 그러니까 총 19대 209년 정도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존속했는데, 그 중에 13번째 왕이 여로보암 2세인데, 그 당시가 여러분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북이스라엘이 마지막으로 제일 흥왕했던, 제일 어떻게요? 강국이었을 때가 여로보암 2세 때예요. 그래서 그 국토가, 국경 지역이 하맛이라고 하는 골짜기로부터 사해까지, 원래 이 하맛 어기는요 유다 땅이었어. 그 유다 땅도 누가? 북이스라엘이 차지한 거야. 네. 그리고 사해까지 그들이 통치해서 솔로몬이 힘있고 능했을 때보다 더 넓은 영토를 차지했을 때가 여로보암 2세 때예요. 또 무역이 활발해서 여러분 나라 경제가 아주 흥황했어. 그래서 심지어 조금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 침대가 예니 침대하고 비슷해. 상하 침대로 돼 있어. 상하 침대 맞지? 아, 상하표 침대구나 그거는. 그러니까 호화의 극치를 달려서 방탕할 정도였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부의 격차가 심해서 없는 사람들은 여러분 땅을 팔고 빈민이 되고 팔려고 하기도 하고, 그들이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았어. 꼭 어느 시대 같아요? 네? 여러분은 돈 많은 쪽에 상하 침대예요? 아니면 네? 있는 것조차 팔아서 어떻게 해요?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제사는요 점점 화려해지고 형식에 충만하고 그런 시대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마리아를 향해서 아모스 선지자에게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지금 다윗의 장막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다윗의 장막이 뭔지 기억하세요? 다윗의 장막. 다윗의 장막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엘리 제사장 때에 블레셋과의 전쟁이 터졌을 때에 싸움에서 지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나가서 싸우면 이길 것이다. 그래서 하고 나갔어요. 어떻게 됐어요? 홈리와 비누아스도 죽고 그 법궤는 블레셋에게 뺏겼죠. 그래서 블레셋이 자기네 다곤 신상 앞에 놓으니까 누가? 다곤이 엎드려 절하고 팔다리가 부러지고 이런
재앙들이 계속 있으니까 결국 해서 어떻게 해요? 어디 이런 우리 갑자기 생각이 안 나죠? 누구의 집이죠? 아니, 아비나답. 예, 아비나답의 집에 법궤가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상태에 있었어요. 그 시간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이 공통되기는 70년 동안 있었대요. 70년. 그런 와중에 다윗이 이제 왕이 되잖아, 그죠? 왕이 되는데 여러분 시온산성이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시온성. 시온성. 그 시온성은 원래 여부스 사람, 이방 사람들이 살던 동네 여부스 살 사람이. 근데 그 시온산성을 다윗이 뺏었어요. 뺏어서 그 성을 든든히 세우면서 이름을 바꾸기를 뭘로? 다윗성으로 바꿨어요. 원래는 시온성이었는데 다윗성으로 바꿨어요. 바꾸고 사실은 이 다윗성이 여러분이 아시는 뭐예요?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러니까 시온성 할 때는 다윗성, 예루살렘 성 다 똑같은 의미예요. 똑같은 의미. 똑같은 의미. 그래서 시편 132편 13절로 14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을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이렇게 사실은 그 시온을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다윗성 또는 예루살렘인데 하나님은 거기다 당신이 쉬겠다, 내가 여기다 이름을 두겠다 약속하신 것을 시편 기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니까 좀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다윗이 왕이 돼서 이제 다윗성을 짓고 자기가 좀 편안한 상태에 됐어요. 그랬더니 뭐가 생각나요? 70년 동안 방치되어 있는 하나님의 법궤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냥 가슴이 찢어지죠. 그래서 그가 법궤를 가져오기로 작정을 하지요. 첫 번에 실패하고 두 번째 이제 모셔오잖아요. 모셔오는데 잘 보세요. 그 법궤가 다윗성에 왔을 때에 다윗이 법궤를 둘 장소를 만들었을까 안 만들었을까요? 만들었어요. 근데 그것은 여러분 보세요. 원래 성막의 첫 번째 원형은 모세의 장막이죠. 그죠? 하나님이 규칙대로 또 모양과 크기 다 말씀하셨지 않았어요? 말씀했어요. 그래서 원형의 사실은 장막을 이야기한다면 모세의 장막이었을 거야.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이 남유다에는 뭐가 있어요? 또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고 해서 어떻게 해요? 백향목으로 그리고 온 금으로 휘감긴 뭐요? 솔로몬의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장막도 아니고 원형인 장막도 아니고 또 어떻게 해요? 화려하고 웅장한 예루살렘 장막도 아니고 어떻게 해요? 다윗의 장막을 이야기하시고 계신 거예요. 다윗의 장막은 사실 이렇습니다. 모세의 장막이나 예루살렘 성전에는 지역들이 구분되어 있어서 지성소와 또 성소로 휘장이 갈려 있어요. 근데 다윗의 장막에는 그저 법궤를 안치하고 어느 정도 기구들을 놓고 그냥 하나의 통으로 되어져 있는 천막이에요. 쉽게 해서 기둥 몇 개 세우고 어떻게 해요? 바람을 피하고 그 성구들을 법궤를 좀 보호하기 위해서 방수포 몇 개 치고 이런 성막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저는 보기에 모세의 장막과 솔로몬의 성전에 비해서 이건 어떻게 해요? 초라하기 짝이 없어.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평생에 사모했다는 거지요.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지 않냐고 솔로몬을 통해서 지으신 거 아니에요. 그죠? 다 아는 것처럼. 그럼 왜 하나님은 이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겠다고 말씀하냐? 무엇이 하나님이 모세의 장막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고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기를 원하셨을까 하는데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참고로 여러분 역대상 16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여기 나와 있을 거예요. 역대상 16장 4절로 6절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다윗이 지은 장막에서 있었던 일들을 쭉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뭐한다?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아삽은 우두머리요 그 사람은 스가랴와 여이엘과 스미라목과 여힐과 이미 이렇게 많냐? 어떤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이게 다 악기. 그곳에서는 짐승 제사보다는 무엇이? 찬양과 찬미의 제사가
드려졌던 걸 볼 수 있어요. 6절에 제사장 분이야와 아이시엘을 항상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언약 앞에서 나팔을 불며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했어요. 이어지는 16장 37절을 보시면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아삽 방송실 빨리빨리 해주세요. 시작.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왜 하나님은 모세의 장막도 솔로몬의 예루살렘 성전도 아닌 다윗의 장막에 마음이 있었느냐?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쫓아 하나님을 기뻐할 뿐 아니라 사모하는 마음이 절절했어요. 압살롬이 반역하여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반역할 때도 도망가서 내가 어떻게 아들놈한테 이런 일을 당하냐, 그것을 흥분한 게 아니에요. 그의 소망은 이거였어요. 내가 언제 다시 돌아가 주의 장막에서 내 하나님께 예배할고. 여러 가지 제사의 법도와 그리고 다른 무엇도 아닌 오직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임재만이, 그것만이 중요시 되었던 장막이 다윗의 장막이었다.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도 없이. 그래서 여러분, 아모스서 한번 열어주세요. 9장 11, 12절. 12절을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12절 시작.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을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에돔이 누구예요? 에돔이 구원받지 못할 자로 여겨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에돔에서도 어떻게 해요? 구원하기로 작정된 남은 자, 내 이름으로, 여호와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만국이 모여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으키기 원하는 다윗의 장막은 이스라엘 사람들만 할례를 받고 음식법과 그리고 뭐 특별한 무엇을 쫓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떻게요?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기로 작정한 누구? 에돔의 남은 자들, 그 모든 자들을 하나님이 불러 모시는 성전이 뭐다? 다윗의 장막이라. 이건 여러분 사도행전 15장 오늘 보면 16절 이하 17절에도 그대로 나와 있어요.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16절에 다윗의 장막을 이렇게 세우겠다 하신 주님이 17절에 이는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얘기죠. 그 뭐요?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뭐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윗의 장막을 세우시겠다. 말씀을 여러분 이제 좀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이 다윗의 장막을 오사 세우고 다시 건축하겠다는 이유는 뭐예요? 옛날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요? 자신들만이 무슨 특혜를 받은 것처럼, 그리고 자신들이 할례를 받고 제사하는 이것들이 구원의 근거인 것처럼 고집과 아집 속에서 이방인들을 배타하고요, 그들을 짐승 취급하고 오직 스스로 이렇게 팔짱을 끼고 틈을 주지 않은 그런 안타까움들을 주님이 이제 회파하시고, 에돔, 하나님 이름으로 구원받기로 시작한 모든 자들을 하나님이 받아 그들이 다 예배할 수 있도록 지성소와 성소도 없이 오직 법궤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시 되는 그곳에서, 즉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은혜로 구원받는 자들을 불러 모시겠다고 한 것이 오늘 이 이방 사람들, 고넬료와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진 사건이 바로 그 사건,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거다 이거예요. 이거 오늘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나는 왜 이 말씀을 내게 주셨을까? 이 표를 정할 땐 자세히 살피지 않아 잘 몰랐어요. 이제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돼야 돼? 나 우리 교회에서 30년 된 사람이야. 뭘 내가 헌신을 내가 이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막는 거침돌이 돼서는 안 되겠다. 여러분, 텃주대감 혹시 있어요 우리 교회? 없지요? 텃세 부리는 분 계세요?
내 말 안 들으면 얄짤 없어. 누구요? 권사님?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에 왜 쉽게 발을 못 들어요? 한번 고민해 봅시다. 왜 하나님은 다윗의 장막을 일으켜 세우고 수축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미 그분은 돌아오셨어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사도 아니고 할례도 아니고 무엇도 아니고 오직 어떻게 해요?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었더라. 구원하신 백성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는데 왜 우리는 이런저런 스스로의 의로움 때문에 기준과 잣대를 내세우고 예? 그것이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교회에 발을 못 들이게 하냐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먼저 믿은 자, 하나님을 충만히 아는 자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데 우리 교회는 그런가요? 누구라도 와서 정착하고 위로받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교회인가요? 하나님은 모든 이방인들, 에돔에 남은 자들을 불러 모으기를 원하시는데 누가? 우리가 혹시 천국문에 앉아서 자기도 안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와 그리고 어떻게요? 경고의 말씀도 동시에 주고 계십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15장 16절에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이미 우리는 뭐요? 오신 주를 말미암아 이루어진 시대에 살고 있어. 근데 또 다른 우리가 어떻게 해요? 바리새인이 되고 사두개파가 되고 장로와 이스라엘 사람이 돼서 뭐는 하고 뭘 해야지 뭐 안 하면 그게 구원받은 백성이냐. 이제 여러분 우리 교회는 딱히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없지만 혹시라도 우리가 내가 여러분 그들의 복음에 방해가 된다면 하나님 회개한 마음을 주옵소서. 주님이 돌아오셔서 무너진 다윗의 장막 모든 사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로만 구원받는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그들이 교회에 오는 것을 막고 있다면 우리가 바리새인이에요. 우리가 모세율법을 전하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마 약속하셨고 하셨고 하실 일을 기대하십시다. 정말로 저분이 이랬으면 좋겠다. 그럼 뭐요? 기도합시다. 이제 우리는 여러분 주의 은혜로 조금 달라져야 될 것 같아요. 토요일 날이었나요, 목사님? 차량? 우리 저 장로님이 이제 차를 시장 보신다고 빼는데 저쪽에 차가 들어와가지고 서로 뭐 이렇게 서로 못 빼가지고 이렇게 좀 실경이처럼 돼가지고 마침 저는 이제 다른 데 갈 일이 있고 교육자들은 출근할 때인데 또 그 운전자가 내렸는데 아버지를 병원에 모시고 온 것 같아요. 근데 얼굴이 되게 좀 이렇게 꿈이 안 봤으면 좋겠다. 무섭게 생겼더라고요. 제가 보통 겁을 안 먹는데 순간 움찔했어요. 그런데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얘기 이거예요. 늘 그 차 끝에 되면은 이렇게 되면 힘드니까 이렇게 거꾸로 되는 게 편하다. 그리고 우리를 뒤로 물렸더니 그냥 뭐 말은 안 되고 욕만 했지 험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랬더니 좀 있으니까 한 80 넘은 할아버지가 나오시더니 아버님이신가 봐요. 저한테 네가 왜 끼어드냐고 막 이렇게 대자마자 삿대질을 반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뭐 하는 줄 아세요? 때려 쳐. 이거 제가 봤어. 이거 혼자 있었으면 제가 거짓말인데 그래서 안 그랬어요. 아니 뭘 치대는 거야?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니에요. 나이 80이 됐는데 인생을 그렇게 살아도 그에게 있는 가치가 그거예요. 쳐 때려. 이게 뭐하는 우리는 어때요? 여전히 그 삶의 형태를 제가 정말 불쌍하더라. 불쌍해. 내가 그래서 했어요. 아니 어르신 애들 싸움에 애들은 말리셔야지 이게 지금 뭐 하시는 거냐. 그 아들도 그건 창피했던지 아버지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도 계속 치려는겨. 정말 속으로는 제가 한 10줄 더 쳤어. 아우 진짜. 내가 저렇게 늙으면 진짜 안 되겠다 생각했어. 그렇게 믿으면 안 되겠다 생각했어. 우리
30년, 50년 믿은 믿음을 한번 생각해봐요. 이게 진짜 50년 믿은 사람의 모습인가? 응? 그는 안 믿는다고 칩시다. 몰라, 교회 다니지도 교회 다닐 거야. 응? 우린 참았어요. 왜? 교회 앞이라서. 난 부목사님이 목사님 들어가시죠 이럴까 보네. 아주 절대 그럴 때 목사라고 부르지 마.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면 이제 주께 여러분 회개한 마음을 주옵소서. 이제 그만하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또 실수하겠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오셔서 무너진 다윗 장막을 일으켜 세우셨어요. 또 누가 허물고 있어요? 내가 할례를 우리는 이제 할 얘기는 안 하겠죠. 에? 봉사해야지. 해야지요. 근데 그건 여러분, 하나님이 하게 하실 때를 쫓아. 에? 정말 제 성균이가 제 방에 들어왔는데 눈물이 막 나. 근데 너무 보고 싶었거든. 그래서 슬쩍 물어봤더니 지도 보고 싶었대. 맞지? 네, 성균이는 거짓말을 못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이제 참 하나님이 참 은혜를 베풀고 또 그 마음에 결단을 해서 왔는데, 이 가운데 본다. 왜 이제 왔냐는 둥? 얼마나 그 이해는 가. 그 뭐요? 잘했다는 거 아니야, 그죠? 근데 표현 방법이 틀렸어. 주무시는 분들 깨서 절 봐요. 못 떨어지지 마시고. 그러면 안 돼. 이제 어떻게 해요? 그냥 어떻게 해요? 진짜 잘한다. 아우, 좋다. 그 이상도 이하도 하지 마. 내가 어느 딸이 그래요. 갈라는데 어떻게 해요? 또 왜 안 하냐고. 와서 이거 왜 안 하냐고. 그래서 뭐든데 핑계지만 이제 우리 여러분 좀 지혜롭게. 왜? 그들이 약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오래 믿고 10분 자고 어쨌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하나님이 그 마음의 소원을 주셨으니 할까 안 할까? 하실 거예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은 여러분 무슨 제도나 무슨 기준 이게 아니고 누구라도 다 와서 작정된 자 구원받기로 영생 얻기로 장님 다 올 수 있도록 교회 문이 열리길 주님은 이야기하신데 이미 내가 이루었다. 모든 이방인들이 에돔의 남은 자들이 올 것이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은혜의 말씀을 주시는데 이제 우리가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이 일에 나를 살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예? 처음 왔는데 앉아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옆분한테 딱 물어보려는데 이러고 있으면 권사님 좀 죄송하지 않을까? 아 오늘은 새로운 사람이 없어서 하는 거라고? 혹시 어떻게 하래요? 이제 여러분 진짜 근신해야 돼요. 아예 주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보자. 하나님은 다시 돌아오셔서 그 무너진 장막을 수축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 마음의 소원을 받은 자로서 우리도 함께 일하는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제 우리는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아니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나도 그 자리에 함께 있게 하옵소서. 기도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